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제가 옛날에 살던 시골 동네에는 조그만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옹달샘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 샘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거는 우리의 그 샘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밑바닥을 보면은 물이 퐁퐁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항상 이렇게 흘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의 샘물이 마음속에서부터 퐁퐁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참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항상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고민에 빠져서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침울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꽤 멀리 있는 그런 교회 하나를 소개를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리 먼 곳에 교회를 소개시켜 주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경찰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이 되어서 소개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도 죄송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기쁨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기쁨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갑자기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조금 생각이 있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런 것보다는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자식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전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라 했다, 좋아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도 찾아가 보면 그곳에서 이 가이드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물들은 그냥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석회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그냥 음료로 그렇게 마셨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쩍이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뻐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치도록 좋아하면서 따라다녀 봅니다. 근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아서 그것을 많이 가져보지만 막상 가져보니까 더 많은 염려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몇 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샘솟듯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불행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하였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73편 2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불안과 불행한 일이 가득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편안함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냥 멀리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임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 기쁨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온갖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곤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제발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기쁨은 애통하게 울고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많이 울고 계셨습니다. 부인이 너무나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지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보면 복이 터진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뛰논다는 것은 춤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이 그야말로 힘겹게 매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과 감격이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면 어떨는지요? 그리고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게 역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 자신을 집중해서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냥 복 받고 잘 살아라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은 구하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주가 되시고 주만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라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시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쁨이 있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정말 내가 가난한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의 그 혹독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매일처럼 10,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기도로 먹여 살렸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첫째가는 하나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